네,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와 관련한 그런 주제를 갖고 주일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 3주 정도는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 중에 엘리야와 연관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구약을 대표하는 선지자였어요. 특히 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능력 있는 선지자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참 능력의 종이었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서 신약의 백성들도 엘리야 선지자가 언제 다시 오려나, 이 능력의 선지자가 다시 나타나기를 사모하며 기대했던 그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능력의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 형편없는 모습이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 이제 왕이 아합 왕이었거든요. 아합 왕과 그 왕비가 이세벨인데, 그 아합 왕과 이세벨은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왕인지 몰라요. 이세벨도 얼마나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싹 섬기고, 이스라엘 곳곳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는커녕 우상 숭배, 우상의 신전을 만들었고 맨날 거기서 우상에게 숭배하는,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으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시대가 바로 아합 왕 시대인데, 그럼에도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하도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치셨어요. 뭐로 치셨냐면 가뭄으로 치셨어요. 가뭄이라는 것은 뭐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오잖아요. 한 해 두 해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농사를 못 짓고, 그러면 한 해는 견뎌내요. 2년째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뭐 아프리카에서는 비가 안 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들이 맨날 굶어 죽고, 뭐 씨앗을 뿌려봤자 나지가 않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잖아요. 이렇게 백성들이 굶어 죽는 최악의 상황이 있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합 왕을 피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그릿 시내가로 도망가요. 그릿이라는 시내가. 그 그릿 시내가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까마귀를 매일매일 보내서 까마귀 입에 고기 덩어리, 떡 덩어리를 갖다가 보내주셔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것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그릿 시내가에 있는 엘리야를 어디로 보내시냐면 드디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사르밧으로 보내는 이유를 보면은, 그 사르밧에 가서 한 과부의 집을 통해서, 한 여인의 집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러나 한 여인만을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사르밧으로 보내신 것은 굶주림 속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겠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겠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겠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는 그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역사가 축복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사명교회가 복받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교회에 복 주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명교회에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강릉 땅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로 이제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그 역사적 그 사건의 배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맥락에서 우리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그 아합 왕은 너무나도 참 기도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비가 다 멈추는 거야. 수년간 가뭄이 계속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곡식을 얻지 못하고 굶주림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이라는 동네, 사르밧이라는 마을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그 마을엔 누가 있냐면은 남편을 잃고 아들과 단둘이 사는 힘없이 사는 과부댁이 있는 거예요. 과부댁이. 그러니까 온 나라가 지금 가뭄의 상황이니까 어디 가서 뭐 곡식을 얻을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남편이 없어요. 과부니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구제해야 될 대상이 누구예요?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비참한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남편 없는 사람 아니고 정말 살기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사르밧이라는 곳에서 그 여를 만납니다. 딱 하나님께서 야 엘리야야 이제 힘이 좀 났으면 사르밧으로 가라. 네 하나님 사르밧으로 다 가서. 그런데 사르밧 동네에 딱 마을에 들어서니까 한 여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때 그 여인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무엇 하고 있었어요?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예. 나뭇가지를 줍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나뭇가지 뭐 하려고요? 해초리 만들려고요? 아니잖아요. 불 피워서 떡 구워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전에 겨울 되면은 연탄을 떼잖아요. 지금 연탄 때 올 겨울에도 우리가 연탄은행에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연탄을 주거든. 200장씩 없는. 참 요즘 연탄 줄 집이 없어. 공짜로 줘도 연탄을 많이 안 떼니까. 일부에 저기 무남정이나 저 또 어디에 하여튼 저쪽 외곽 쪽에 그 몇몇 집 빼고는 연탄 뗄 데가 별로 없어요. 참 부유함 속에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는 근데 다 집집마다 연탄을 뗐잖아요. 그런데 부러운 것이 뭐예요? 야 오늘 김상훈 장로님 연탄 들어온다. 용달차로 한 대 탁 들어오면은 야 장로님네 부자네. 막 이런. 그런데 우리 하석근 집사님은 우리 김금순 권사님 새끼를 말아갖고 새끼에 연탄 2장 탁 들고 이렇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야 저 집은 저거 갖고 내일 떼겠다. 그럼 그거 떼면 없잖아요. 그 다음 날도 또 새끼를 꽈갖고 연탄을 이렇게 들고 와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알 거예요. 새끼를 까갖고 연탄을 몰라요. 도대체 새끼 까갖고 연탄을 들고 오는 거 모르지? 몰랐죠. 연탄을 그냥 들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굴비처럼 새끼를 꽈갖고 빠지지 않게 이렇게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장, 2장 연탄집에서 그렇게 한 장, 2장 사갖고 오는 거 연탄을. 그럼 보세요. 연탄 한 장, 2장 이렇게 사갖고 오면은 그것으로 이제 밤에 따뜻하게 지내야 되잖아요. 그 연탄 한 장, 2장 들고 올 때 얼마나 좀 아이고 참 힘들게 사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 여인이 지금 나뭇가지 줍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 연상되는 거예요. 저 나뭇가지 조금 부시래기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거 불 조금 피워갖고 그거 갖고 이제 뭐예요? 아들하고 떡 하나 구워 먹고 마지막 만찬을 즐기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 처량하고 연약한 그 여인의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잖아요. 불쌍하고 처량하고 초라하고 힘없는 그녀가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이제 소망이 없어요.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이 절망 속에서 그녀는 그렇게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을 누가 만나요? 엘리야가 딱 만나서 여인 물 한 잔 갖고 오시게. 물 한 잔. 물이야 줄 수 있죠. 물이야. 비 오는데 참 가뭄의 때 물 한 잔 얻어 마시는 것도 귀한 건데 그래요. 물 한 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해요? 야 물만 갖고 오지 말고 여인이요 물만 갖고 오지 말고 떡 하나 가져와. 떡 하나 가져와봐. 여러분 참 얄궂잖아요. 지금 이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에게 남겨진 것은 겨우 곡식 한 움큼밖에 없어. 그거 잘 반죽해서 기름 살짝 두르고 부쳐 먹고 떡 만들어서 먹고 아들하고 나눠서 한 조금씩 먹고 배부르게 먹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먹고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곡식 구할 데도 없고 줄 데도 없고 이제 끝이야. 마지막이야.
이 절망 속에 있는데 그 여인에게 뺏어 먹는단 말이에요. 떡 하나 남은 걸 갖다 갖고 오라는 거예요.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떡 없고 이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지금 아들하고 나하고 이제 죽으려 그런다. 죽으려 그런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여인아,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만 하라? 순종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만 해라.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 순종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죠. 나는 안 먹어도 돼. 그럼 내 아들은 좀 먹이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럼 떡 반 딱 잘라서 내 아들 먹이고 선지자 갖다 줄 수 있잖아요. 다 갖고 오라네. 참 쉽지 않거든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만 해라. 그 여인 속에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 하나 먹이고 싶은데 이거 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갈등과 이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고 순종만 하라. 순종하였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곡식 가루통에 곡식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채워짐의 역사, 채워짐의 기적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이 여인에게 임했던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힘들 때가 참 많잖아요. 지금이야 좀 덜하겠지만 아마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전 생활 돌아보면 참 때거리도 모를 줄은 몰라요. 이 때거리를 걱정할 때가 있지 않았겠어요? 때거리를 걱정할 때가. 아이고, 쌀독에 쌀이 다 떨어져 가는데 그때는 왜 집집마다 애들도 많아 갖고 말이죠. 애들도 많아 갖고 말이죠. 그럴까? 참 먹을 거 걱정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르밧 여인에게는 가난이라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그 가난의 상황이 내 삶을 힘들게 하고 내 삶을 어렵게 하고 비피하게 하지만 그 은혜 안에서도, 그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난은 괴로워요. 가난은 아픔이에요. 그 누구도 가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가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흔히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가난해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가난해지는 길이 몇 가지가, 원인이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게으름 때문에. 게으름. 성경은 이 게으름을 죄로 말씀하면서 단호하게 경계할 것을 말씀하면서 이 게으름 때문에 가난이 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잠언서 24장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24장 30절부터 시작.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뿔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바랐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솔로몬이 보고 깨달은 것이 뭐냐고. 포도원밭에 주인이 새벽부터 나가서 풀 베고 잘 가지치기 하고 길러야 되는데 게을른단 말이에요. 게을러서 농장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열매가 제대로 안 먹고 벌레 다 먹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게으른 사람들, 좀 더 졸고 좀 더 자고 그런 사람들은 뭐가 강도같이 와요? 빈궁하다. 곰피밤이 군사같이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게으르니까
가난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현대인들 중에서도 게으름, 사치, 쾌락, 방종, 망상으로 이렇게 가난함 속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노력은 안 하고 일확천금 노리면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뭐 하늘에서 금덩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 이런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터넷 도박하고 이런 사람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로또에 희망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야 될 거예요. 하나님, 적지 않은 사람들이 과대망상 속에서 일확천금 노리면서 헛된 꿈을 쫓아가고 있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청년들은,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은 게으름 속에서 무너지지 않고 늘 영적으로 부지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의 원인은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여러 고난 속에서 어려움이 당해서 가난해질 수가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이 잘 됐다가 했어요. 여러분, 저는 사업을 잘하고 부자 되는 사람도 참 많이 봤지만 반대로 사업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IMF 이후에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IMF 시대에 저도 서울에 있을 때 저 서울역 앞에 가면 노숙자들 굉장히 많아요. 원래부터 노숙자였던 사람도 있었지만 어느 날 사업 다 망하고 어디 갈 데 없고 그저 줄임배 한 끼 채우기 위해서 서울역에서 줄 서서 밥 한 끼 다 먹는 그 노숙자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참 살나가던 사업가였다가 어느 한순간 쫓다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거리로 나온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때문에 우리가 가난함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와 가난도 다스리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할렐루야. 한번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말씀. 사무엘상 2장 7절. 없는 거 없어요. 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예,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지만 부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사화복의 주관자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우리는 부하게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가난한 상황 속에서도 그저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 그 가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한 줄기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녀는 가난했어요. 그러한 삶 속에서, 가난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만약에 그 여인의 집이 조금 잘 살았다면 그 뭐라도 밖에 나가서 비참하게 나뭇가지 죽고 있겠어요. 그런데 나뭇가지를 죽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 딱 와서 물 한 컵 달라 그러면서 그 가정에 임한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오히려 이 가난은, 그녀에게 있었던 이 가난은 오히려 뭐예요? 축복의 은혜가 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가난이 우리에게 주는 저주가 아니고 여러분 축복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유함이 막 축복인 것 같아도 아니요. 그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저주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있는 돈 갖고 막 나쁜 짓 하고 있는 돈 갖고 막 못된 짓 하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은 저주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은 저주 같아도 아니에요. 그 가난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 더 붙잡고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께 더 의지하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한 계기가 없다면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고난의 상황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없을 때도 하나님 의지하고 없을 때도 하나님 기도하고. 제가 요즘에 우리 유명근 전사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요. 제가 모르겠어요. 한 20년 전이죠. 벌써 20년도 훨씬 더 됐네. 제가 교육전도사 99년도에 신대원을 갔으니까 그때 생각을 이제 하면서 그때도 그랬지, 그때도 그렇지. 저도 없어 봤으니까 그런 생각이 이제 오버랩 되면서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때는 저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도 참 교육전도사 때 서울에서 반지하에서 막 살 때 그때도 참 넉넉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한 달 이렇게 살아갔던 것 같아요. 때로는 이제 쌀이 얼마 안 남았으면은 하나님 앞에 쌀이 얼마 안 남았네요 하면은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통해서 쌀을 한 푸대 갖다 주시고, 화장지가 다 떨어졌는데 하면 또 어느 집사님이 화장지 하나 갖다 이상하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참 어려웠던 시대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혜를 체험하니까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은혜고 하나님과의 참 깊은 은혜를 깨닫게 되는 그 시간이 있었음을 기억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가난 속에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없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열왕기상 17장 말씀 보면은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없을 때 힘들 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갖다 보내주시고, 또 그 사르밧 여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은 내가 없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난함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이 사르밧 여인에게서 볼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그 사르밧 여인에게서 있었던 것, 그의 손에 남겨진 그 가루 한 움큼,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하나 달라고 해요. 떡 하나 만들어 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가루만 조금 있습니다. 그거 먹고 이제 아들하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듣고 맹세하노니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네. 그 여인에게는 떡이 없어요. 그냥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밖에 없었다 이 말이에요. 온 세상의 가뭄으로 다 혹시 또 구하기 힘들고 굶주림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 마지막 그 한 줌의 가루, 곡식 한 움큼, 기름 조금, 이것이 그 여인에게 남아있는 마지막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비록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가루 한 움큼, 기름 조금, 우리는 그것에 집중해야 보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사라져 버린 것에, 없어져 버린 것에 눈을 떼지 못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남아있는 그것을 갖고 뭘 만드셔요?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기적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없어진 것, 사라진 것 말고 내 손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손에 남아있는 것, 그거 갖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데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거 갖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쓰임받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보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려고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예수님 말씀 듣고 모였으니까 제자들이 걱정인데, 예수님 이 사람들 지금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가서 빨리 시내 가서 뭘 사 먹게 하든지 뭘 먹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몇 날 며칠 지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래요? 너희들이 줘라. 너희들이 또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했을 때 한 제자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 어린아이에게 도시락 하나 있는데요, 그 도시락을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예요. 예. 자, 마태복음 14장 17절 18절. 마태복음 14장 17절. 어디 갔노?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 예수님이 보게 하신 것, 제자들에게 통해서 보게 하신 게 뭐예요? 그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도시락, 예, 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결국 뭐예요? 우리 손에 남겨진 그 작은 것 갖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 나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일을 좀 하고 싶은데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야, 든든한 2다리가 있으면 그 2다리 갖고 사용하는 거야. 아직도 움직일 수 있는 그 건강이 있으면 그 건강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갖고 하나님 나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야 모세야, 너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니까 모세가 자꾸만 안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못 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난 못 갑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무엇 믿고 갑니까? 뭐 믿고 갑니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입니다. 라고 묻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손에 붙잡고 있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뭘 만들어가요? 기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서 기적의 10가지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다 명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수많은 역사를 이끌어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에 있는 그 지팡이를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우리 손에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에 없는 것 때문에 탐욕하고 집착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것 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에게 그 한 줌의 곡식가루 갖고 떡을 먼저 먹게 하심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요. 자, 어떤 기적인가? 14절 말씀 보십시다. 14절 말씀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 한 줌 가루, 남아있는 기름, 그거 갖고 순종하였더니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비를 다시는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참 이 말씀 보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통장 잔고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그 후에 엘리야가 바로 가지 않아요. 그 다음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 볼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더라. 그러니까 그 기적을 베풀고 엘리야가 떠나갔어요? 안 갔어요? 안 떠나갔어요. 그 식구, 그러니까 그 여인과 아들과 함께 여러 날 같이 먹었더라. 여러분, 여러 날 같이 먹으면서 떡 구워야 돼요? 안 구워야 돼요? 떡 구워야 돼요. 떡 구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나무까지 또 주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또 구우려면요. 그러면 또 여인은 나무까지를 주우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어저께는 그 나무까지 주워다가 떡 하나 부쳐 먹고 이제 아들하고 나하고 죽겠다고 절망적인 가운데, 처량한 가운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나뭇가지를 주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기적 이후에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주워올 때 어떻게 주웠겠어요? 감사하며 노래 부르며 주웠을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날 사랑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여인이 나뭇가지 줍고 있는 거예요. 여인, 다른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저 여인이 드디어 미쳤는가 보다. 뭐가 좋다고 저 찬양하고서 저렇게 기쁜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고 나뭇가지를 줍지?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알아요. 오늘도 나뭇가지를 줍으면서 하나님의 그 기적, 그 은혜를 체험했던 그 여인은 감사함으로 오늘도 또 나뭇가지를 주워와서 떡을 구워서 아들도 먹고 선지자도 대접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감사와 고백이 절로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나뭇가지를 줍는 여인이지만 어제의 모습과 오늘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똑같이 어제도 일하고 오늘도 일하지만 어제는 눈물로 절망적이었지만 내일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30편 11절 말씀이에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주께서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사르밧 그 여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한숨을 바꿔서 감사의 찬양으로 바뀌게 하셨고 그의 슬픔의 눈물이 바뀌어서 기쁨과 감격의 눈물로 변화시키신 분, 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던 그 여인이 오늘은 감사함으로 나뭇가지를 주시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는 절망이었지만 내일은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나에게는 기쁨이 없었지만 여러분 내일은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내 삶을 기쁨으로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말씀을 의지하고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이 찬송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묻어졌지만 우리는 은혜를 보러보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고달픈 삶에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 바라보지,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님,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 나의 한숨을 바꾸신 주,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가 사르밧 여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나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르밧 여인, 그 나뭇가지 두어 죽고 이제 죽기를 각오했던 그 삶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기쁨의 삶으로 변화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변화된 삶 속에 날마다 감사하고 기뻐하고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되게 축복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아버지 안전한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연약합니다. 우리의 절망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낭만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르밧 과부 같은 여인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이 그런 공고와 가난과 어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절망 속에 있었을지라도 예수님 나에게 오셔서 슬픔의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울함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와 찬양으로 변화되는 삶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러한 기쁨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킨 은혜를 체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